3년 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는데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총 153번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2023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성경에서 답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고백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길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이 153번의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기대감이 충족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좀 얻었는가 궁금해집니다. 153번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모나미 153 볼펜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숫자가 153인데 그 153이라는 숫자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제자들을 만나러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가 벗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생선에 굽고 계셨고 떡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셨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셨고 그때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 가운데 끌어올리니까 그때 잡았던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하필이면 우리 사도행전 마무리도 153번째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저도 이 153번의 그물질을 내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잡은 이야기지만 3년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내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긴 했는데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2025년 동안 열심히 그물질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2025년 열심히 1월 1일부터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대하고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거의 이제 18년째 주일마다 설교회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잘 구경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또 던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바울은 자신의 집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고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 논쟁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물을 던졌는데도 사실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잡히지 않는 이 물고기를 향해 계속해서 그물질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이번에는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오른쪽에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그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야, 지금까지 못 잡았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너 왼쪽으로 던져서 못 잡았던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던져봐 라는 그 생뚱맞은 명령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럼 오른쪽으로 던져볼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못 잡았다라는 것에 불평과 불만 혹은 원망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던졌던 베드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물을 던져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어떤 그물을 던졌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울은 자신의 집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만 있었던 일회성 전도가 아니라 그가 2년 동안 했던 일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마무리는 30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중죄인도 아니었고 위협적인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재판을 당했는지, 2년 동안 고소한 사람들이 왔는지, 그리고 정말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가이사에게, 총독에게, 그 황제에게 찾아가서 자신에 대한 변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자기 돈으로 집을 얻어야 됐고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예전처럼 천막을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수인데 천막도 만들어야 하고 자기를 돕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데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하고 지금 계속 천막을 짓고 죄수인 신분으로 묶여있는 이 상황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바울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정도 되면, 누가 의사였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올 수 있었겠지만 디모데나 다른 지체들은 딱히 마땅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자기라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바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기쁨으로 맞이했고 대접했고 얼마든지 머물다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보냈던 상황입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선심 쓸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밥 사줄게, 내가 오늘 대접해줄게 라고 한 번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도도 큰맘 먹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맞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함께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교 거점으로 사용된 곳은 바울의 셋집이자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노예였습니다. 바울의 환대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물건을 훔쳐 나왔던 쓸모없는 노예에서 이제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굉장히 필요한 동역자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이제 빌레몬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줘야 한다라는 편지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면 저라면 그냥 조금 포기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쉬어가는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재충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는데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나이와 상황을 볼 때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이라면 하나님 좀 요양하면서 좀 후원 받으면서 제가 좀 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누구도 바울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을 후원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의 후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 증거에 어떤 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만 받아들인 채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선교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복음 때문인데 거기 안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라면 고발한 사람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해보겠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챙겨주고 환대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오는 사람들을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기대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택연금은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장애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의 집에 복음을 들으러 올 수 있는 귀한 곳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감옥 같은 곳이죠. 감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만둘 수 없는 그 묶여있는 곳이 감옥인데 어쩌면 직장에 간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열려있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은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집에 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환대해 주는 것, 프리허그를 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 밥 잘 사주는 할아버지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밥만 잘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잘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무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무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중간중간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들을 바울도 알고 누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난다 하더라도 놀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들이 사람들의 핵심 질문일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가 여전히 왕인 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전히 왕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진짜 통치하시는 왕이구나.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 가운데 가라, 멈춰라, 변해라, 그리고 베풀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예수가 왕인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통하는 그곳이라면 그곳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왕인 나라,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내가 영광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으신 그 나라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울이 열심히 가르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으로서 천국이 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된 성도의 사명임을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곳,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바울의 집에서 이어졌던 것이고 바로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모든 담대함으로 감당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적으로 막 대범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에 대한 확신을 바울의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옥에 갇히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셨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외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마지막으로 거침없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거침없이는 막힘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바울은 감옥이라는 막힌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전혀 거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전혀 제지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들을 제지하고 있고 로마의 정부가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면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가르치는 것들을 막고 있었지만 누가의 고백은 제지되지 않았다. 거침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는 한복판에서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누가가 고백하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결론은 바울의 작은 공동체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집에서, 감옥이라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들은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들의 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됐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게 되어지고 교회라는 곳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또 사도행전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바울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사도행전의 기록이지 않았는가, 여행일지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했고,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이라 하더라도 순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큰 성공이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큰 성공이라는 것은 그 중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의 이 최신 유행하는 그 학설과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집중해서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전달됐는지 사실은 의문이 좀 듭니다.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지식에 대한 전달은 있었지만 과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가라는 후회가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주도 학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이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막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수요 기도회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라고 그러고, 막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이제 공부시키는 어떤 이런 이 한국형 학원 스타일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건 이제 그 유럽형 자기 주도 학습,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한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고 자기 성경은 자기가 읽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상향을 꿈꾸면서 우리가 해왔는데, 네, 이게 너무 이상향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래서 남는 시간이 남으면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스스로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남는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꼭 기도와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아니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가, 그리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여줬던 그 공동체는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공동체였다라고 우리는 이 두 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영접과 전파와 가르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 환영하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예로부터 언제나 이기가 없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떤 연예인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연예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내용이 틀렸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마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사실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옥 같은 직장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 밖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2절을 통해서 바울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노년에 감옥에 앉아서 했던 게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3가지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울의 선교였고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마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라고 전파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고, 그게 될 때 자기주도 학습의 끝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모임들이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인도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시시하게 끝나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만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다른 성경책은 어떻게 마무리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가 다 비슷하게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마무리될 때 바울의 모습과 마태복음은 똑같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가르쳐서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결론은 그 바울의 결론과 똑같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마무리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사도행전 마무리와 누가복음의 마무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은 조금 더 내용이 있긴 하지만 21장 17절이 실질적인 마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까 그 물고기 153마리 물고기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뭘로 여러분 예수님의 양을 치겠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마무리처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무리고 사복음서의 마무리고 우리 삶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먼 훗날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교회를 건물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가 그때 얼마나 빛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회를 보고 제가 수련을 인도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물론 뭐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마무리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는 삶,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게 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옥 같은 삶에 찾아오는 영혼들을 열렬하게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정성껏 환대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선교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이길 소망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냈는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긴 했는데, 말씀을 공부하긴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쉬움으로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열렬히 영접하지 못하고 잘 전파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2026년의 그물질을 기대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내려가고 성령을 통해서 읽어내려간 여러분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그렇게 2026년에 주님, 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2025년 그물질에 아무것도 못 잡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또 새롭게 주님께서 그물질 하라고 하신다면 말씀의 그물을 또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